애국풀이를 할 때 약사 생물사에서는 상문 조객을 가장 크게 풀이하나요? 예. 예를 들면 보면 원진쌀이 무섭다 이렇게 말하죠. 천만의 말씀이요. 원진쌀은 정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으로선 맨날 싸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? 정들지요. 그래서 원진쌀이 어떻게 보면 정쌀이에요. 그리고 맨날 싸우던 사람이 옆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심심해서 죽어요.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티격태격 싸우다가 없으면 그리워지는 게 원진쌀이에요. 그래서 일부 삼재풀이 하다 보면 삼재를 풀이하고 그 다음에 궁합을 보면 맨날 원진 갖다가 지랄들을 해요. 왜 상문과 조객을 안 봐요? 상문은 내가 상당한다는 의미를 둘 수 있는 거고 조객은 내가 조문 간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겨. 그래서 조문 간다는 것은 네 주변에 죽을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, 상문살이 들어오면 내 집에 상문이 들어오는 거라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. 일부 만약에 절이나 일부 무속인들이 엉뚱하게 상문과 조객살을 무시하고 살풀이를 했다면 그게 옳을까요? 안 옳아요. 겁제살도 있고 그 다음에 편제쌀도 있고 이래요. 돈 나가는 쌀이니까. 금여쌀도 있고. 얘들이 그냥 돈만 나가면 돼요.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? 작살 나겠죠? 그걸 해결을 못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유교 약사생굴사에서 가장 큰 쌀을 상문과 조객쌀에 맞춰요. 그 나머지 쌀은 저희가 그냥 사고쌀로 병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요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유교 약사생굴사에선 쌀은 가장 최고 무서운 쌀이 상문쌀과 그 다음에 조객쌀이요. 만약에 2022년에 죽음수가 들어왔어요. 죽음수가 들어오면 내가 상문쌀이 들어왔어요. 저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에 상문쌀이 들어왔거든요. 근데 제가 상문쌀이 들어왔을 때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안 죽었잖아요.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? 돈이 나가야지. 돈이 나가야지요. 근데 여기 신도들 아시죠? 제가 돈 이빠이 나간 거. 신도 나가는 겨. 저한테는 안 나가요, 저한테는. 그런데 제 식구한테 나가는 거거든요. 왜냐면은 전에 이혼한다고 얘기했죠. 생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. 어제 2011년 11월 3일부로 법원에서 이혼을 해버렸어요. 승인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혼이 다 됐고요. 그런데 판사가 이혼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겨.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다는겨. 위장이혼 같대요, 저한테. 왜 그러냐면 재산을 딴 데로 빼돌릴까봐 위장이혼 같다는겨. 그래서 제가 아니요, 저 위장이혼 아니요, 시끄럽게 했더니 나가래요. 조금 있다 들어오래요. 제가 따져갖고 지랄하려다가 말았시오. 그래서 그냥 나왔시오. 나오고 한참 기다렸어요. 그러니까 그 시간에 판사는 그 밑에 있는 보좌관한테 컴퓨터를 다 두드려 봤겠지요.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, 재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다 한겨. 왜 꺄우뚱한겨. 돈으로 나갔으면 파산이 되든 뭐든 돼야 되잖아요. 그게 아예 없는겨. 신용이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. 제 처조차도 신용을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. 그러니까 이상하대. 이혼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랬냐 이거죠. 그래서 그 설명을 했죠. 1차, 2차, 3차 설명을 다 하니까 판사가 그럼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딱 해버린겨.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이혼했지만 제 처가 만약에 도덕성에 문제가 없이 몇 년간 충실하게 일을 했을 때 사무장한테 5명에서 7명에게 도덕성 심사가 통과하면 다시 재혼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. 제가 재혼합의서를 다시 써놨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신도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돼요. 이해 가시겠죠? 이혼하면 하는겨. 그 대신에 그 과정에서 도덕성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처를 건강원에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. 많이 주죠? 한 달이면 300만 원 아니요. 근데 그거 주면 저희 굶어 죽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만 원을 잘랐시오. 그리고 5만 원은 빚 갚아라. 우리한테 빚 갚아라. 네가 해먹은 거. 그러니까 5만 원 갖다가 보험료도 내고 생활을 하라 이거죠. 그리고 5만 원 갖다가는 저희 빚을 갚아라. 그리고 네 빚이 다 탕감되면 공장을 세우면 빚이 바로 탕감이 되거든요. 그 갖고 있는 지분이 있어서. 그래서 바로 탕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탕감이 되면 대도
재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. 왜냐면은 본인께서 이 5명하고 7명 그 사무장이 정한 사람 중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. 합격을 안 하면 3년 캔슬, 3년 캔슬, 3년 캔슬. 유교는 무조건 3년이잖아요. 제가 9년을 환장하게 만들 거거든요. 왜냐면 유교는 무조건 9년 동안은 죽여버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.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제천은 건강원에서 열심히 엑기스를 내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 이것을 다 탕감을 해야 돼요. 근데 그걸 탕감 못하면 저는 재혼을 안 해요. 재결합을 안 해요. 이해 가셨죠? 그래서 해줄 건 다 해줘요. 신이기 때문에 조건은 다 해줘요. 이만치 제가 돈이 엄청나게 나갔어요. 그러면 저 이번 년에 안 죽겠죠? 근데 제 가치가 가만히 보니까 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. 제 가치가 총 8억 날아갔으니까요. 그러니까 8억짜리요 제가. 그래서 상문이 들어올 때 저도 상문이 들어왔고 저희 5가족이 다 상문이 들어왔어요. 저 이상하게 저희 5 식구가 궁합을 제가 다 맞춰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 다 죽음수가 들어왔었어요. 저희 애들, 제 딸내미, 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. 근데 제가 신이다 보니까 저 또한 동지풀이를 안 했시오. 제가 그때 동지풀이를 했을 걸 그랬나 봐요. 근데 누가 해줘요? 저를 누가 해줘요? 아니 저는 저를 못 해주는겨. 아시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꺾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. 제 처나 제 자식들은 다 해줄 수 있는데 저는 못 해줘요. 그래서 저는 단둘이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안 당할 것이다 했는데 당한겨. 그래서 저 또한 죽음수가 있었지만 그만치 대가를 치르고 지금 살아있는 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. 안 그랬으면 작살날 뻔했거든요. 그래서 항시 유교 약사생물사는 조객살과 상문살이 들어오면 이때 꼭 기도를 하세요. 방법이 없어요. 죽기 싫으면. 답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조객 청구살이 들어왔을 때 뭐 하라고 했죠? 집 사라고 했죠. 돈을 많이 써주면 돼요. 그만치. 그럼 안 죽어요.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. 답이 없어요. 그리고 기도를 하면 초하루 때 와서 물컵에 물 좀 올려놔요. 기도만 하고 1년 내내 콧배기를 안 보이더라고요. 물을 안 올려놔요. 그래서 물컵이 깨끗하더라고요. 물이 없으니까. 그리고 그 약사생불사에 물이 있으면 그게 가습기 역할을 해서 저희는 더 좋아요.